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주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계속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고 있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믿어서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텐데요. 이름 부를 때 크게 대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이환, 지원아, 은유야, 서하야, 서윤아. 자, 우리 친구들 잘 대답했나요? 이제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은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들은 말씀이 좋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해온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 보고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에 올라타셨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만나고 들어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날이에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일이 있기 직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들어갔던 그 시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번 주 중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있었던 일들,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목요일에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요. 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이 다시 되면은 부활하셔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 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뜻으로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러한 한 주가 기념되는 날인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보냈는지 그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일주일 직전에 직전 일주일의 첫날로 오늘 종려주일로 보내는데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했었던 일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고쳐줬기 때문에 병자도 고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겼거든요. 그때 이 반기는 모습이 어땠냐면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 종려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게 있는데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면서 예수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로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 보고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지금 많은 명절이거든요. 명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에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야기를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 명절을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편의 노래인데 이런 거를 절기마다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보고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환영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등장할 때 걸어오지 않고요. 동물을 타고 왔는데 나귀를 타고 왔어요. 나귀는요. 사람들이 나귀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아니면 수레를 끌게 할 때 일을 시킬 때 쓰는 동물이 나귀였어요. 말보다는 조금 더 작고 힘이 좋은 동물이라서 그렇게 일하는 데 많이 썼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탄 동물이 낙인데 낙이 중에서도 새끼였습니다. 더 작은 동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지만은 왕으로 오시는 분의 모습이 조그만 동물을 타고 따그닥 하면서 오는 거예요. 웃기죠? 왕은요 보통 어떻게 등장하느냐, 왕들은 보통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보면요 백마를 탑니다. 하얀 색깔 말을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혼자 오지 않고요. 주변에 군인들을 다 함께 데리고서 화려하고 멋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앞에도 뒤에도 가득해서 그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조선에 정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둘러싸서 있습니다. 그 마차에 탄 모습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모습 보니까 마차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또 말을 타고서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양쪽으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창을 들고 여러 가지 깃발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구경을 하고 있죠. 이때 이
이 왕의 행차가 있었던 이때 여기에 같이 가고 있는 군사들이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세알해 보니까 약 6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왕 한 명 때문에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왕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왕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왕은 강력한 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팔 소리, 무슨 악기 소리, 여러 가지 웅장하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등장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타신 동물은 아까 말했듯이 나귀의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나귀는 말이랑 비슷한데 좀 더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나귀의 새끼인데요. 너무나 귀엽죠.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동물이라면은 어른들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그런 정도의 크기 동물인 것 같아요. 이 나귀 새끼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천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아주 어린 동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얼마나 어린 동물인지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직 탈만한 정도까지는 컸지만 아직까지도 새끼인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보면요, 나귀를 탄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고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나뭇가지를 들고서 막 웃으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건데, 환영하는 건데 바닥에도 막 깔려 있죠.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 군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차를 탔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작은 나귀 하나 타고 땅에 다리가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온 세상의 왕인데,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왕, 힘을 막 자랑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은 동물을 탔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동물을 탄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라는 성경책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지금 종려주일 이 시기에 이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일부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켜서 저기 어디 가서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찾았어요. 새끼 나귀를 찾고 그 나귀를 타고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이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멋있게, 더 많은 군사, 더 강력한 힘,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씩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순종을 했고,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세야 된다 그러고 똑똑해야 한다고 돈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더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죠. 이걸로만 가지고 내가 행복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린 필요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걸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 이런 이유가 죄에 있다고 정확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한 분,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예수님이 대신 죽는 이것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움들을 많이 당하고 싸우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힘을 길러야 돼, 나는 더 똑똑해야 돼, 나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불행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행복하고 싶어, 더 많이 뭔가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고, 말씀을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죽는 일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죠. 야,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성경도 잘 몰라? 너도 하나님 안 믿는구나?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는 나랑 똑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 너 왜 나랑 하나님 믿는 거랑 그렇게 별 다른 게 없어?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모습이 야, 교회를 굳이 꼭 가야 돼. 우리 놀자. 교회를 꼭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돼.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죠. 남들 다 놀 때 못 놀고, 남들 더 돈 많이 벌 때 돈도 못 벌고 교회에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이 별 손가락질 당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나귀를 탄 모습처럼 우스운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또 우스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우스운 모습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게 아니고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한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만큼까지 순종하고 얼마만큼까지 바보 같았냐면요, 죽기까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신이 죽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신은 죽을 수가 없지만 죽음을 경험하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시간이 지나 금요일이 되면 죽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세상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맞고 억울하게 당하면서 재판받아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인데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순종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화목해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 잘 묵상,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주 중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신 다음에 우린 다음 주 주일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잘 지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으로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나 어른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주일,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잘 보내시고 예수님 어땠을까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보내드리는 신앙교훈 도움지 이번 주에도 보낼 테니까 부모님이랑 꼭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